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좋은 선물. 네. 그리고 또 정성스러운 선물은 마음에 감동을 주죠. 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마음을 전하는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아들이랑 만들었는데, 네, 자, 이 안에다가 편지를 쓰면은 너무 고맙겠죠. 자, 짜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글은 제가 쓰고 만들기는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하트로 마음 전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이접기로 만드는 방법을 밴드에다 올려놨는데요. 예, 한번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좋은 마음을 좀 전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힘내라고 간단한 편지라도 써서 주면은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꿈타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온라인이라서 오지 못하셨잖아요. 텀블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씻어서 이게 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하여튼 예쁜 텀블러인데 네,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다음 주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네. 어떤 마음을 전해 주시려고 선물을 주신 걸까요? 네. 누구야 사랑한다. 뭐 은채야 사랑한다. 뭐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물을 받는 우리의 옛날 모습,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문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명시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너희는 죽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린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 뭐 이런 말일까요? 네. 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모든 것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죠? 목이 따갑고 간질간질하고 또 콧물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구나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죽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하나님 떠나는 상태 진단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의 증상은 악과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시간에 제한돼서 늙고 병들고 또 죽는 고난을 겪습니다. 또 지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힘도 제한됐습니다. 능력도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좌절과 실패를 맛봅니다.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해내지 못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거나 속이거나 괴롭힙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가진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죽음의 증상들은 수많은 형태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죽었다라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그 수반되는 증상인 악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증상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았고 너희는 세상의 통치자, 세상 방식, 악한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며 너희의 원래 모습은 진노의 자녀다라고 명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기 이전의 모습. 그러면 확 바뀐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죽음이 끝났다. 죽음을 이기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말은 질주하던 죽음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죽음이 끝났을 뿐 아니라 죽음의 증상들인 죽음의 영향력인 악과 고통과 고난이 이제 끝났고 인간이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점점 그 축복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포인트는 함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했습니다. 연합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어요.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인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게 연합입니다. 심겨진 말씀이신 주 예수를 꽉 붙잡고 믿음을 키워내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어렵죠. 오늘 어려운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8절은 이 두 큰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세 단어로 은혜, 믿음, 구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사역지를 옮길 때 한 집사님이 제 사임 소식을 듣고서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위에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바로 듣자마자 시작했대요. 아쉬운 마음으로 딱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떴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 완성을 못 시켜서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임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이제 좀 며칠 지나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세 달이 걸린 것 같아요. 두세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겠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 선물은 다른 선물과는 달리 그 선물은 좀 오래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한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2달 동안 한 땀 한 땀 뜨개질 알아요? 뜨개질? 뜨개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뜨개질을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천 놓고 쫙 자르고 쫙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수고와 고생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랑은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죠. 나중에 올 때 알았죠.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계속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고, 그런데 저는 몰랐지만 전적으로 저를 위한 선물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 못 입어요.
커요. 예, 아니 작아요. 작겠죠. 예, 다른 사람 못 입어요. 다른 사람 안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쪽 편에서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집사님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겠죠.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목사님한테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마 이러진 않았겠죠? 집사님 제가 선물 받아줬으니 고마워하세요. 제가 딴 사람 선물 안 받는데 집사님 선물은 특별히 받아줬어요. 이래도 될까요? 아니겠죠. 혹은 집사님 선물 주셨는데 제가 선물 받았어요. 제가 선물 받은 제가 더 많이 수고했네요. 제가 더 고생했네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믿음은 뭐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옷을 받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고 다녔겠죠. 받아서 숨겨놨을까요? 입고 다녔겠죠. 새 옷을 입고 저는 똑같은 겨울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똑같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겠죠. 예. 이거 직접 만든 옷이야 이러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겠죠. 선물 받기 이전과 선물 받은 이후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어렵죠? 근데 이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목사님 처음에 이 문장을 볼 때 되게 이상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은혜로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배우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 이 문구는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구속 공동체의 사명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은혜의 개념을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찬양 부르다가 너무 좋으면 우리 이러잖아요. 이 찬양 너무 은혜로워. 또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좋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은혜는 감동일까요? 네, 그런 것도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게 뭐가 있죠? 생명, 공기, 빛, 우리의 사는 삶, 또 내게 있는 재능, 또 재력, 혹은 사회적인 이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은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엄마 아빠에게는 아이들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부모님이 은혜인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선생님, 또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했던 좋은 사람들이나 상황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나에게 과분한 어떤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사실은 누구누구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모두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의 은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정하는가? 동시에 이것을 인정하는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수정했는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성경의 일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제가 집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어떤 공부를 하셨는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가? 또 혹은 자격증이나 어떤 취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자주 여쭙고 묻습니다. 예. 집사님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했다고 하시면 저는 참 재밌고 새롭게 보입니다. 아, 이런 일들을 하셨었구나. 아,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 우리 우 집사님이 물리치료 하셨대요. 지금도 여전히. 예.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요. 예. 그리고 목이 아파요. 이렇게 목 디스크 막 이래요. 그러면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집사님 저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하세요. 뭘 먹어라. 어디 병원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흘려듣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 건 놓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특별히 목사님 허리는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튼튼해져요. 체력은 팔굽혀펴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리 올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안 할 것 같죠? 해요. 생각이 나는 거죠. 다리 올리기 해야 되는데. 팔굽혀펴기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조금씩 했었는데 전문가가 강추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듣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생각 이런 몇 가지 부분만 변한 게 아니라 행동, 삶의 목적 등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에서 두 번째, 구속 공동체는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았나 그걸 계속 점검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체로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라. 이게 공동체의 사명이다. 이런 말일까요?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 여기서 맛볼 수 있도록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이루고 하늘로 가셨을까요?
티끌 같은 우리 존재를 구원함과 동시에 특별하죠. 특별한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실제 그 나라가 어떠한가 구속 공동체로 모여서 진짜로 연습하고 살아내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신앙을 담보합니다.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말씀을 이 땅에서 함께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요. 세상은 변혁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꼭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친해질 수도 있고 안 친해질 수도 있지.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 교회의 특색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공동체성을 오해하셨습니다. 공동체성은 친분이 아닙니다. 너랑 나랑 친해. 네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걸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지지난주인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서 우리가 계속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1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9절까지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공동체적인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원수 같은 인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새 사람이다. 그리고 이 새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18절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 명. 괜찮습니까? 한 명, 혼자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 우리가 연인이랑 교제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네. 연인이랑 교제할 때 우리가 친해. 그러니까 그 친구와 친해진 거를 공동체성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한 옆집 엄마랑 우리 어머니들이 커피 마실 때, 커피 자주 마시죠? 네. 옆집 엄마랑 커피 마시는데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친목 모임이에요. 교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면 친목 모임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 가면 항상 하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또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있으면 공동체죠. 그게 없으면 친목 모임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친목 모임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공동체성을 이루는 모임을 할 때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군인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군인 알죠? 군인?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60만 명 있어요.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우는 누굴까요? 전우라 하면 뭐냐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함께 싸울 그러한 사람을 군대에서 전우라고 하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의 전우는 누굴까요? 내 옆자리에 있는 군인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총이 막 평평평평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
넘어진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왜냐하면 누군지 몰라요. 뒤통수 보고 그냥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그리고 엄호해주고, 또 내가 전진할 때 뒤에서 또 지켜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면서 전진하는 것을 공동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우가 나랑 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맞아요. 하지만 공동체는 뭐냐면 같은 목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대의 일을 위해 함께 몸부림치며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두고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30%나 된대요. 가능해? 잘 믿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60억 인구라 하면 20억? 모르겠어요. 자, 10억, 20억 되는 이 인구들이 그러면 다 공동체일까요? 여기에 공동체성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이끄미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배울 게 없어. 너는 나에게 배울 게 없어. 우리는 남남이야.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성 뭐냐면 서로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라 함은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 함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오픈된 이끄미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행복하겠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고 배울 모범이 있습니까? 모범이 되는 집사님, 모범이 되는 권사님,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으세요? 반대로 나를 보며 따라오겠다고 얘기하는 따르미들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게서 배울 게 있다고 말해주는 동료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있습니까? 당신은 제대로 구속된 공동체에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 저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누가 날 따른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당신은 신앙 공동체에 계신 것인지 친목 모임에 계신 것인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친분만 쌓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PT를 해주잖아요. 운동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마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역자가, 목사님이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20분 하세요. 성경 5장 읽으세요. 그런 신앙 성장 가이드를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내가 본이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모본을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공동체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할까요?